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의 탄생 배경과 그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는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이 본래라면 예수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이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동네에서 나셔야 했죠. 그러나 로마의 초대 황제였었던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향하면서 예수는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 로마 황제 한 사람의 명령에 천하가 다 움직이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역사는 세상 왕들이 아니라 하늘의 왕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난 시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창조된 만물이 여러분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으며 동시에 만물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동원하시는 것은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동원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한 장치이며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달리 말하면은 이 땅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그 외에 나머지는 모두 주인공을 위한 무대 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라는 것이죠. 역사와 사단 등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을 동원하여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성취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결코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성도가 꼭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분별력입니다. 세상은 자꾸 보이는 세상이 전부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도는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바라보며 택한 백성을 향한 그분의 손길이 늘 함께하고 계심에 전심으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은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있었던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예언이 바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기본적으로 떡집에는 떡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떡집에서 예수가 나셨습니다. 만일 떡집에 떡이 충분하다면 떡집에서 예수가 나신 일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떡들 중에 하나의 떡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당시 떡집은 어땠습니까? 빈 떡집이었습니다. 떡집에 떡이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예수가 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집에 떡이 채워지는 형국이죠. 이는 생명 없음이 생명 있음으로 변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은 기쁨의 소식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쁨과 관련하여서 이 조금 고민해 볼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그 기쁨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빈 떡집에 여러분 떡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떡이 어떻게 채워진 것입니까? 인간들이 무언가를 노력을 해서 그래서 얻어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채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셨기 때문에 빈 떡집이 풍성한 떡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구원을 보상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등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 기쁨이 없던 곳에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참 기쁨이 하나님의 섬김과 그로 인한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구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왕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섬김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섬김,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교훈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기쁨이 주어졌을 때 보일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에 대해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문제를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누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달리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누구에게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만민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진정 모든 자에게 기쁨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기쁨으로 받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까? 예수가 주시는 기쁨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가 주시는 기쁨을 진짜 기쁨이요 참 기쁨으로 여겼다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예수의 장수를 기대하며 어떻게든 예수를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겠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가 주시는 기쁨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픔과 분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기쁨에 모두가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세상은 예수가 주시는 기쁨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기쁨을 주기 위해 오시는 참떡이신 예수가 빈 떡집인 베들레헴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기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누가는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섬김의 왕을 맞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를 빈방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진짜 기쁨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기쁨에 관심을 두었겠습니까? 가짜 기쁨입니다. 또한 가짜 기쁨을 추구하게 하는 가짜 선지자와 교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수많은 자들이 이슬처럼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기쁨과 쾌락과 만족 등을 추구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늘의 기쁨, 참 기쁨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이를 거부하며 가짜 기쁨을 줄 바라바를 선택하여 참떡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 속에 빛을 알아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주시는 기쁨은 누구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 즉 교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가서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 보시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통 학자들은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 크게 이 두 가지 해석을 시도합니다. 하나는 목자들이 낮고 천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섬김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예수의 왕대심에 초점을 두고서 기록을 합니다. 그의 복음서를 읽는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명확하죠. 메시아를 그들만의 메시아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누가 역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1차 독자가 마태와는 다릅니다. 누가의 1차 수신자는 헬라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는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임을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만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누가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서에는 당시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던 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죠. 여자, 아이, 노인은 힘이 없는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이고, 병든 자들은 부정한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으면 분명 공평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어서서 낮고 천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목자들에 관한 기사도 나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목자는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종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본 기사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목자를 찾아 기쁨의 소식을 전했으면 곧 예수께서 낮고 천한 자들의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섬김의 내용을 보여주며, 동시에 당시 형식과 율법이라는 때가 묻어서 영적 맹인으로 지냈었던 유대인들과는 대조를 이루는 자들이 목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섬김은 여러분 누구를 위한 섬김입니까?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한 섬김입니까? 아니면 자기 백성을 위한 섬김입니까? 주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단지 세상에서 소외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지 높고 낮음의 차원에서 이해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죠. 또한 목자가 순수하다라고 했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목자를 늘 순수하다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목자도 있지만 이와 구분되는, 반대되는 가짜 목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오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라고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삭군 목자도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양을 희생시키는 가짜들도 있다는 것이죠. 설령 양떼를 돌보더라도 그것은 양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진심으로 양들을 위한 돌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단지 예수는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섬기시며 순수한 자를 찾아가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은 그리 적절한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정도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궁금함이 좀 생기죠. 왜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사가 찾아간 목자가 어디에 있는 목자들인가 하는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구유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 보시면 요셉과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베들레헴과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목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잠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패드를 한번 좀 넘겨주십시오.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지금 하나의 점이 있죠. 여기가 바로 벤하게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이곳을 라못 라헬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목자들의 들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천사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린 곳으로 추정이 되는 곳에 세워진 기념교회입니다. 이 베들레헴 동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서 목자들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목자들이 양을 쳤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곳에 목자들이 지내게 된 좀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 3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에 분문은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가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본절을 보면은 분문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분문, 여기에서 분은 배설물, 즉 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똥문이죠. 그 문을 다는 일을 누가 합니까?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합니다. 여기서 베닷게렘과 이 레갑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레갑과 그 족속에 관한 정보는 예레미야에 잘 나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보시면은 유다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의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나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자,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은 레갑 족속이 지켜야 할 약속에 관한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전에 예후와 함께 계획을 했었던 레갑의 자손의 선조인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명령한 내용입니다. 300년 전에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이 이 레갑 족속에게 내린 명령을 그들이 계속 지켜오고 있었던 것이죠. 요나답이 레갑 자손에게 명령한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집을 짓지 말고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 둘째, 포도 농사를 짓지 말아라. 셋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답이 명령한 요구 가운데 상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포도 농사를 짓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것이 아닌 이 포도 농사를 짓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까? 이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야김 때에 이방 숭배자들의 이 주도로 이루어졌었던 농사가 바로 포도 농사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레갑 자손에게 포도 농사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니 마시지 말아라, 농사 짓지 말아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서 볼 때에 요나답이 레갑 족속에게 요구한 이 세 가지의 약속은 그들이 다른 이방 종교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 중에 여러분 첫 번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집을 짓지 말고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거주할 집이 없다라는 말이죠. 거주할 곳이 없으면 곧 머물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는 평생 떠돌며 지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떠돌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양을 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에 그 자손이 자연스럽게 목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목자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우 천하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천시를 받았는지 그들은 이후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포로로 데려가지 않았던 것이죠. 데려가봐야 별로 가치가 없다, 그렇게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도 가치 없는 자들로 낙인 찍히며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이들은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 레갑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냈습니다. 그냥 보면은 이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 버려진 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남겨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는 이사야에 잘 나오죠. 이사야 10장 13절부터 보시면은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칠레가 소멸되며 그의 쑥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레갑 자손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지냈던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달리 말해서 그들이 믿은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과 19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 약속을 지키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지내다가 이후에 베들레헴 근처에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베낫게렘입니다. 그러면 지금 천사가 찾아간 목자는 여러분 어떤 목자입니까? 베낫게렘에서 양을 치던 레갑 족속의 목자들, 즉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자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왜 그들을 찾아갑니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간 것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택한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지 목자들이 천하거나 순수하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내용을 보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시지 낮고 천한 자, 순수한 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 즉 교회와 성도에게만 관심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남겨놓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는 죄로 타락을 했습니다. 원시복음으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원수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인과 그 후손을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서 뱀, 즉 사단과 원수 삼으시겠다, 그렇게 천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가인과 아벨의 때부터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신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기 위하여 일을 하시듯이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사단도 최선을 다합니다. 사단이 하는 노력과 최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남겨놓고 하신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시면은 사단은 그런 여인의 후손과 원수된 자리에서 그들을 자꾸 멸하려고 하죠. 당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하나 주시죠. 세상과 한편이다, 그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한편으로 인식되지 않은 자를 모두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게 죄인들끼리 편을 먹었는데 여러분, 그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절대 다수입니다.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죄인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보면 상당히 절망적입니다. 사단의 끈기는 대단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다수가 힘의 원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남겨놓는 자들이 믿음의 원리를 살고자 할 때에 자꾸 고난과 핍박 그리고 살해를 합니다. 때문에 온 세상이 전부 죄인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바로 사사시대를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수의 자기 백성을 남겨놓으십니다. 아벨이 죽으면 셋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꾸준히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놓으시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의 목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목자로 사는 인생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다른 이들이 붙잡혀갈 때에 천하다고 그들만큼은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천시받던 자들로 여겨지던 자들이 바로 이 레갑 자손들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외면을 받으며 양을 치는 인생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백성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천대를 받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남겨놓으신 자기 백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내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로 구원을 받아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보다는 죄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이제는 말세다, 기독교의 미래가 어둡다, 끝났다, 다양한 걱정들을 참 많이 합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악했습니다. 때문에 세상이 악한 것을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단 한 번도 세상 사람들보다 많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늘 소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일에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오해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무언가를 해서 성과를 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과를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 줄 알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지 내가 전한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쁨과 감사는 줄어들고 자꾸 불평과 원망만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 믿는 자들이 이렇게 적은 것인가? 아니, 왜 날로 이렇게 적어지는 것인가? 그것으로 자꾸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기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가족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다수가 믿지 않는 것에 불평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라도 믿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미 이 세상은 죄인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 없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까지 자기 백성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며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할 일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기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더욱이 세상 속에서 천시와 외면을 받으며 지내야 했죠. 그러면 적어도 그들의 인생 속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영광으로 그들을 찾아가시죠.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천사를 찾은 게 아닙니다. 천사가 그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섰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너무나 인내하며 사는 것이 힘이 들어서 목자들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은혜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해주시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인내입니다. 인내는 우리 안에서 생성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제시를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하나님의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비록 과정은 힘들어도 성도가 그 모든 기간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자기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확실한 사실이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서 혼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소식과 우리가 기대하는 기쁨의 소식이 너무나도 다를 때가 많죠. 주로 우리가 기대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이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그 외적인 것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도 의외로 시큰둥하거나 실망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란 사실이 우리에게 진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후에 그 위에 놓인 예수를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 표적은요, 무엇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표지판. 그러니까 목자들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가 그들을 위하여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돈이 아니라 호라오로 예수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아기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지? 그렇게 허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냥 아기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 역사 속에 태어나는 수많은 아기들 중에 한 생명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를 예수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복음이 기쁨이 되는 것이며, 그런 자들만이 예수를 아기가 아니라 구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복음에 아무런 감동이나 감격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도 그냥 인간으로 보는 그 정도에서 그칩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가 무슨 말만 하면은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를 죽일 빌미로 자꾸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감격과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역사 속의 성인 중에 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구주로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며 그 가운데 항상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는 성도는 매 순간 말씀의 자리에서 복음의 갈급함과 갈증을 느끼며 복음이 떨어질 때마다 감격과 감동을 받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없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실망을 하죠. 뭔가 설교는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은 없고 예화 중심, 재미있는 이야기, 그런 설교를 들을 때면 재밌다, 잘 들린다, 그게 아니라 실망을 합니다. 그런 자들은 참 복음이 떨어질 때 그 복음으로 인한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언제까지 인내를 할까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복음으로 인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든든히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지금도 그들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성도는 주어진 자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신세한탄에 비해서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신세한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찾아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까지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감격할 수 있으며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가 떠나자 목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곧바로 찾아갑니다. 기쁨의 소식에 즉각 반응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들이 적극적으로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기다리지 않는 자들이었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가기는 가도 의심과 고민 끝에 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목자들은 오랜 기간을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몸이 건조한 것입니까? 왜 여전히 기쁨의 소식이 주어져도 계산하며 자꾸 머뭇거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왜 자꾸 주저하죠? 왜 자꾸 머뭇거릴까요? 왜 자꾸 계산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적극적으로 믿으며 살려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해서 기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자들은 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면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복음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에도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도 열심히 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또 주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상당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자들에게 찾아가셨으면 곧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는 무엇을 위해 오신 것입니까?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는 성도인 우리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손꼽아 기다리며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끝내 큰 기쁨의 소식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나셨으며 그분이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시간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그 위로를 위로로 받는 자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며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에
즉각 반응함으로 기쁨을 전하기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